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로서는 좀 초라하게 등장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한 동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광야의 한 동굴에 머물게 된 것은 바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는 것은 그냥 쉽게 쫓아오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독한 마음을 먹고 쫓아왔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과 2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여러분,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돌아오자마자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쫓아나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정예군 3,000명을 이끌고 전투가 끝나자마자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울이 이해하기 어렵고 밉고 이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이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을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눈앞에 자기를 광야로 몰아냈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정말 한숨도 쉬지 않고 자기의 뒤를 쫓아오는 사울이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타난 것도 아니고 완전한 무방비 상태로 다윗의 눈앞에 사울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 했을 뿐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조금씩 광야로 밀려나갔습니다. 빈손으로 나갔고 굶으면서 그 길을 갔으며 때로는 미친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하는 광야로 다윗은 밀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만 없어진다면, 이 사람만 이제 죽인다면 나는 자유할 수 있겠구나. 나는 이제 이 사람만 죽인다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가족들과 따뜻한 밥을 먹으며 편안하게 등붙여 잠을 잘 수 있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윗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울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빨리 그 사울을 베어 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혹하기 쉬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니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무방비로 내 앞에 나타났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단 한 번 눈 질끈 감으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다윗은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랬던 것과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일어나서 사울에게 조용히 다가가더니 그의 겉옷자락만을 베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행동만으로도 마음이 찔려합니다. 아직 배가 덜 고팠을까요? 아직 잠자리가 편했던 것일까요?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하는 것이 그의 적성에 맞았던 것일까요? 왜 다윗은 그 좋은 기회를 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 그의 입으로 그 기회를 버린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지금 사울을 보며 자신을 죽이기 위해 뒤를 쫓아온 원수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을 본 것입니다. 사울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울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자기가 죽여야 할 원수 다윗을 마음에 품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다윗이 아니라, 나라가 위기일 때 목숨 걸고 나가 싸웠던 다윗, 자신이 악령에 시달릴 때 자기를 위하여 노래를 불러주던 다윗, 자신의 사위,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 다윗, 그 다윗이 아닌 질투와 시기를 통해 죽여야 할 다윗만을 사울은 여전히 마음에 품고 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의 눈에는, 다윗의 마음에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버린, 미쳐버린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이 광야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광야라는 장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광야가 항상 특별한 곳으로 기록됩니다. 다윗에게도 광야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곳 광야는 다윗에게 모든 곳에서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광야로 물러난 다윗은 신성함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광야를 지나며 기록했던 시들은 그가 극단에 치닫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 했었던 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그 시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악과 대항하며 싸우다가 스스로 악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를 통해 악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울과 더불어 분노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57편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자신의 상황을 사울을 탓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는 기림을 믿은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손길로 인해 쫓겨나 유배지인 것처럼 보였던 광야,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더 이상 그곳이 유배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임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배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지배하는 땅임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통해 그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광야로 쫓겨나와 보니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으며 오직 나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다윗은 광야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로 몰려 나온 과정은 사실 사울과의 관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은 분명히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지만 그의 가는 길은 사울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가 갈 길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만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우연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온 것이 광야라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며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그분이 선하심을 믿었기에 다윗은 언제나 그 마음을 품고 그대로 살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는 시간 동안 광야를 지나온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각자의 삶에서 광야를 이야기하라 한다면 하룻밤을 새도 모자랄 것입니다. 각자가 경험했던 고난의 시간, 각자가 경험했던 헤아릴 수 없이 하나님을 부르며 밤을 샜던 그 시간들은 남에게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광야의 시간들을 결코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광야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다윗을 보아 알 수 있듯이 광야로 점차 내몰려 간다는 것은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중요한 공간이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모세도 광야로 나서며 그의 인생이 끝났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양을 치며 혼자 광야에 머물 때는 평생 살아온 길, 왕자로서의 삶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그의 삶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고향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끄는 그 리더의 자리에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광야의 모래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감이었습니다.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 안에서 그 광야의 길을 완주했을 때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하나님의 구원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또 세례 요한은 이미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일지라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을 때 그들을 다시 불러내어 광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이미 들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광야로 나아오라 외쳤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광야에서 비워내셨습니다. 이렇게 광야는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며 욕망이라는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에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비워야 할 것들을 비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극단적인 자기애의 시대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도 틀릴 수 있다, 그런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에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때로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 자신을 바라볼 기회를 잊어버리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경험했던 그 광야를 찾아가야 합니다. 광야로 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찬양의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는 고난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라는 것은 고난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 그것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도,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도, 주의 길을 예배하던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의 시간을 가지며 주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완전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너무 바빠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못 비춰보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틀린 것은 아닐까 의심하는 인생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부활 생명 얻었노라고 들어왔노라고 고백하면서도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루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가섬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며 이제 우리의 삶의 광야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그 광야가 회복되어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품으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비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그 광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